네, 우리 오늘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15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이 야곱이 형제, 동생을 마저 보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었습니까? 그 동생 베냐민마저도 그 마지막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마저도 잃게 될까봐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곡식을 이집트에서 사왔던 곡식을 다 먹고 나섭니다. 이제 그것을 버틸 만큼 버티고 나서 여전히 그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더 사오라. 근데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죠. 왜 갈 수가 없습니까? 이미도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지금 현재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시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동생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시는 이런 모든 상황들도 때로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가? 오늘 결론 부분인데 14절에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식과 내 생각이 계속해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들이 주님의 모든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절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모든 걸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놓아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저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사료되어져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아 존중감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도되어지고 잘못되어지면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 우선적인, 하나님 우선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기다리고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보다 분명히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이 야곱의 마음을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된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유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영역은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신 것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분명히 이렇게 행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속마음을 내비치면서 유다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설득해 나갑니다. 5절에 또 보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요셉의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건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도, 그리고 우리 자기들이 원하는 곡식도 사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베냐민이 필요한 것이죠. 베냐민이 가야 시므온도 찾아올 수 있고 먹을 양식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야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유다는 설득을 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가야 됩니다. 저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식이 딸려 있고 식구가 딸려 있는데 그 식구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티에 가야만 곡식 얻을 수 있다라면 아버지 지금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 가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설득, 9절 또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이 고백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뭐라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쓴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유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한 유다에게는 본인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은 이미도 자기의 동생이 누굽니까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왕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 시므온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종족들과 그러니까 히브리인인 자기들과 또 그 세겜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할례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시몬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가족이 되어지겠다. 할례를 시켜놓고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거동이 불편할 때 그 세겜 땅을 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어떤 약속의 표준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도리어 악으로 행했던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과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부분에서 이 첫째와 둘째는 제껴두십니다. 그리고 셋째인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레위 족속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레위는 그 장자권의 축복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가 바로 이 유다인데 유다의 이 고백을 보신 거예요. 유다의 이 고백을 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다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도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서 예비가 되어져 있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이 일에 실패가 있을 경우에 제가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지고 가겠습니다.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어져 있는 이 거룩한 혈통을 이 고백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이 유다의 사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메시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다도 이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죠. 영원히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이러고 있다간 우리 모두가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움직입시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력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놓지 못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설득으로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발 베냐민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 야곱을 설득해가는 이 유다의 심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짊어가실 것으로 그분은 확정하사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유다의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낼 수는 없으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짊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 중심, 나 먼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갚아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형제도 이것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다가 이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매일매일 삶을 통해 체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